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입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아닌 3일 만에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 곳은, 그것을 얘기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죠? 마호메트교, 불교, 많은 세상의 종교가 있지만 신봉의 그 대상이 사형틀에서 죽었다, 그런 경우는 없다니까요. 그게 또 끝이면 또 그렇구나 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아닌,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었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모든 어떤 종교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있지도 않은 일들을 왜 주님은 하셨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신데, 능력자이신데,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그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그냥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을 좀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중요한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를,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를 이를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아는 그 귀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래서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전에 그 영적인 배경부터, 상황부터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창세전 나옵니다. 창세전, 그죠?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 나온다니까요. 창세전, 영세전. 지구가 뭐 언제 만들어졌는가, 창조되었는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기독교에서 또 연도를 따져가서 보면 어느 정도일 거다, 차이가 사실 많이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 그죠? 모든 창조 그 이전에, 영세전, 영원한 그 시간표 이전에 뭐가 있었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 전부터 존재하셨고, 우리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창조했다니까요. 흑암도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탄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성경을 보면 사탄을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은 없는데, 불쑥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에게 나타난다니까요. 그 얘기는 그 전부터 사탄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네피림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죠? 그래서 용사가 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흑암에 속아서 그게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진짜 성공인 줄 알고 탑을 세운다니까요. 바벨탑, 그죠? 하늘에까지 닿고자, 하나님을 넘어서고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인정받고자. 될 수가 없죠.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쌓고 쌓고 또 쌓아도 그건 모래성입니다. 한순간 사라지고 무너진다니까요. 그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 속에 흑암은 역사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뭐 다른 부분에서도 시끄럽지만 며칠 전 대전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총리죠. 부총리지만 대통령 또 총리 대행까지 하는 최상무 부총리가 그 대전까지 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전 시티즌 프로축구단 감독으로 있는 황선홍 감독도 가서 조문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죽은 건데 사람들은 많이 죽는데 그 중에 한 명 죽은 게 아니죠. 학교에서 그것도 선생의 손에서 우발적으로도 아니고 선생이 일부러 그렇다고 꼭 아는 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 한 명 어쨌든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랬다고. 물론 그것도 자기 얘기니까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도 거짓말일 수 있다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직도 많죠. 물론 아직 수사 중인 단계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8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를 수십 번 찔렀다니까요. 그죠? 계획적으로.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한 사람 문제입니까? 그 사람만 진짜 나쁜 겁니까? 그 교사의 인생을 제가 다 잘 살펴본 게 아니라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지금 40대, 48세 하루 이틀 산 게 아니라니까요. 교사 하루 이틀 했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잊지 않았던 그 문제가 물론 정신병 지금 앓고 있지만 왜 지금 드러나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드러났다 한들 어떻게 그렇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28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입니다. 에스겔 28장 12절. 여기에 또 그 존재가 나와 있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2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옛날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인쳤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한테나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보증할게 그 얘기라니까요. 그만큼 확실한, 저도 도장 갖고 있지만 도장 아무 데나 막 짓습니까? 그럼 책임져야 되는데, 그죠?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다니까요.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존재. 그래서 13절 보면 여러 얘기가 있지만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를 옛날에 자주 사용했던 악기죠. 중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에서 자주 사용하는 악기였습니다. 대표적인 악기. 그만큼 이제 음악을 담당했다 그 얘기죠. 지혜도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답고 완전한 도장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담당했던. 그럼 부족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모자랄 게 뭐 있겠습니까? 15절 보면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부족함이 없는데, 모자랄 게 없는데, 충분한데, 그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그런데 바랐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서려고 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음악 중요하지만 잘 해야 됩니다. 복음 없이 잘못 음악을 다루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라니까요. 그죠? 많은 가수가, 연예인들이 그래서 자살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야 싶은데 타락도 많이 한다니까요. 겉으로 무슨 성악가들 목소리 좋고 하니까 거룩해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채 하는데 뒤로는 온갖 못할 짓을 다 한다니까요. 그죠? 어쨌든 이러했던 존재, 그 흑암 세력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사건으로,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은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죠? 너의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구원을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가 그냥 제사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모르니까 또는 알아도 흑암 세력이 그걸 감추고 싶어 하니까 옛날에는 피제사라고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성경에 제사로 바뀌어 있죠. 자칫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얼마나 제사를 많이 지냅니까? 그런 제사 중에 하나로 야 성경에도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느냐. 성경에도 제사 나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거라니까요. 피의 제사,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발꿈치가 상하게 될 거다. 하지만 뱀의 머리는 박살 날 거다. 그 예언이 이어져서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정녀의 탄생과 함께, 그죠?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보면 거기에도 관련된 예언, 말씀이, 언약이 나오죠. 계속해서 예언됐던 구약에서 신약까지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려고 오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빛으로 오신 그분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의 자녀라고 했던 그 신분이 영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바뀐다. 그 성취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가 똑똑해서 한 게 아니죠. 야 베드로 니 똑똑하구나,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베드로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음을,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창세전 영세전부터 있던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 일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내용들 바탕 안에서 그걸 알고 이해한 가운데서 죽음을 봐야 됩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죠?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죽는다 했잖아요. 그런데 곁으로 볼 때는 안 죽은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빨빨거리면서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니까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하나님과 완전히 그 소통이 끊겨버렸으니 죽은 거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산 것이 아니듯이 모양은 그대로인데, 모양은 있는데 살은 겁니까? 선풍기에 여름에 선풍기 막 틀다가 코드 빼면 또는 정지 버튼 누르면 바로 끊깁니까? 바로 딱 씁니까? 그 전기통에서 돌아가던 힘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만 그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죽게 된 겁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죠? 그래서 의인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 죄 지은 결과로 마귀의 손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이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어야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심심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실수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힘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아무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분께서 피 흘려서 대신 죽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이 죽으심의 핵심은 뭡니까? 해방입니다. 자유함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된 비밀입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한 무슨 결과를 남겼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한 이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1번은 제가 해방, 자유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똑같은 것 같은데 반드시 죽어서야만 하는 이유나 그 결과냐 똑같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죠? 두 번째 이 얘기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남겼나 죄를 보시라니까요.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 결코 해결할 능력이 없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죄 문제를, 우리의 근본 문제를,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래서 죄는 도말게 된 겁니다. 핏빛같이 붉었던 우리의 죄가 진홍빛 같았던 그 죄가 뭐 며칠 전에 우리 합천에도 눈이 왔죠. 그죠? 눈이 오니까 우리 사모님이 눈을 참 좋아하는데 일단 눈을 보면 밖으로 보면 하얗고 깨끗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나중에 가서는 뭐 지저분해지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쓸기도 해야 되고 또 얼면은 미끌리기도 하고 차 사고도 많이 나고 힘들 수 있지만 당장에는 덮인다니까요. 그 앞에 그 안에
흙이든 아스팔트든 혹시 무슨 배설물이 있든 당장엔 표 안 난다니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완전히 덮어 놓으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의인된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그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주님을 통해서 양자 삼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겁니다. 무슨 결과를 남겼나? 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리가 없습니다. 그죠? 죄 없다 하셨으니까.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어 있는 예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그 약속대로 마귀를 멸하려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음의 비밀, 사탄 마귀를 꺾어서 놓으신 겁니다. 더 이상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래서 참 왕으로 서신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 그래서 죽으신 것 같지만, 돌아가신 것 같지만, 당하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발꿈치가 상하신 거지만 마귀는 머리가 박살난 순간입니다. 그 시간표라니까요. 그죠? 더 이상 흑암 세력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의 틈을 노릴 뿐이지, 하나님께 매여있는 우리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우리를 아무도 끊어놓을 수 없다니까요. 뺏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 그 가운데서 보면 죄를 범하게 한 장본인 마귀를 멸하러 오실 거라고 예수님 예언되어 있죠. 피의 제사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미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다르게 말하면 언약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냥 농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장난삼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예언은 그래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그 가운데서 나오셨고, 주님은. 그죠? 피의 제사. 그래서 실제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죠. 6월절 어린 양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구약 예언을 성취하셨고, 구약의 예언뿐만 아니죠. 신약의 그 예언까지도 다 성취를 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천국의 임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라니까요. 그죠? 주님은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요.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았지만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귀신이 쫓겨나가고 흑암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을 누림으로
이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구나. 그걸 보았다니까요. 그죠?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그 모든 삶들은, 그죠? 다 말씀 속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왔지만 사탄, 마귀가 주님께서 금식하고 나서 시험하죠. 테스트를 합니다. 그 가운데도 어떻게 이겼냐? 용서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힘세서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힘도 세시지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죠? 무조건 됐고 밀어붙여서 이기신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언약, 신약의 언약의 성취, 그 얘기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죽음으로 이 언약의 중요함을, 그 말씀의 소중함을, 그 가치를 지금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본다니까요. 말씀 듣는다니까요. 말씀을 놓칠 수 없다니까요. 이러한 주님의 죽음과 그 언약의 성취,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권능에 함께 해야 합니다. 참여하는 길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 또한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그죠? 우리 또한 과거에 우리는 그 흑암에 매여 있던 우리는 죽은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얻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 그 권능에 참여하는 길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 그겁니다. 오직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비밀을 안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래서 위에서 주시는 상급을,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것을,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인 빌립보 3장 5절에서 14절에 그 얘기 나오는 거라니까요. 바울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을 알았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았기에 달려갔다니까요. 인생 길지 않은 것을 알기에 빨리 당장 죽어도 상관없지만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을 달려간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셨는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오늘 질문이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하는가 였는데 왜 죽으신 겁니까? 안에 내용 다 나오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우리를 위해 오직 복음 때문에 주님은 죽으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직 복음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해,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무엇해야 하느냐? 우리에겐 분명한 신분이 있습니다. 그 신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알면서도 들었으면서도 많은 이들이 신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놓칠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함께 했던 권사님도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되면
잡힐 때 되면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되게 감사가 없습니다. 내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진짜 구원은 받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생명이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건 지시가 아닐 겁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잡혔고 속고 있으니까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그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훈련을 많이 받았어도 또한 교회에서 한 자리를 해도 진짜 이것을 놓치고 있으면, 이것을 대충 알고 있으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으면 어느 순간 그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 고백한 것처럼 돌아가실 때 예수가 안 믿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하늘나라 갈 건데 그때 가서 예수가 안 믿긴다니요. 일은 많이 해놓고 하실 거는 이렇게 많이 이루어 놓고 그게 이룬 겁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만 제대로 붙잡아야 될 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것만은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신분의 기도를,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신분 기도를 누립니다.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권세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권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흑암을 오히려 무너뜨린다니까요. 사탄 마귀를 무릎 꿇게 만든다니까요. 그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세 기도를 하는 분은, 그죠? 어린 아이여도 괜찮다니까요. 외국에 가도 상관없다니까요. 저희 보면 요즘은 전 세계에 다 소통이 되어지고 또 많이 유학도 가고 하니까 어떤 곳은 우리 교회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가려고 하면 뭐 잘 살면 모르겠는데 학생의 신분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다 갖출 수 있습니까? 몇 시간씩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힘들고 차도 없고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신앙이 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복음 가진 이는 그런 여건이 안 돼도 말씀 놓치지 않고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신분 권세는, 그 기도는 시공간에 매이는 게 아니니까. 그죠? 혼자 있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힘든 분 있죠. 어려운 분 있죠. 그래서 신분기도, 권세기도, 또 하나의 기도, 우리가 누릴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누가 아파서 못한다 하면, 오늘도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분은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입원해 계시고 중환자실에, 그죠? 그런 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잠만 자고 있는데, 정신 깰 데가 없는데.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 중보기도의 힘이 큽니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옥물이 깨어진다니까요. 그죠?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5인 1조 최초의 선교팀 파송될 때 그냥 파송된 게 아닙니다. 함께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도 가끔 얘기하시죠. 섬기던 교회 뭐 여러 군데 섬겼기 때문에 마지막 그 섬기던 교회 내 싸우는 교회라서 문제 많았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기도만 합시다. 이 편 저 편 있는데 목사편 장로편 있고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느 편에 붙을 수도 없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냐? 당장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없었냐는 겁니다. 진짜 없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기도 가운데 있으니까 다른 이익 동기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했고, 그 가운데 당장은 표 안 나는 것 같지만 유 목사님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죠? 그때 했던 기도가 시간이 지나니까 안 이루어진 게 없고
저는 그래서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찌그럭찌그럭 세우는 교회 말고 목회자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하고 오직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인도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때는 표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응답은 계속되어지는, 그죠? 중보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를 알고 죽음도 알아야 되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 사건 자체도 알아야 되겠지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부활의 의미를 당장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누려가야 할 그 복음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또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속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니까요. 그죠? 그것을 믿고 확신 속에서 나아가는,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앞으로도 누리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모르는 얘기 아니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아버지, 그냥 얘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소서,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해방을, 어떠한 자유함을 얻었는지,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죄가 있지만 그게 진짜 문제인지, 해결되지 않은 것인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셨습니다.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는 빛의 파수꾼으로 서게 하시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 되게 하소서. 그 모든 길을 감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을 누려가는, 그 언약을 누려가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